8월 1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로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이제 후반부인데요.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한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요단 동편에서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선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 이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떠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내 말에 순종하고 그래라.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갈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자직을 이제 하나님께서 신적인 위임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기록해서 언약궤 옆에다가 보관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 이런 말씀들이 31장 후반부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함께 불러서 데리고 와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리더의 그 권력의 이양, 이제 바톤 터치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직을 이제 위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죽는다는 거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겸손이 아니라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신들을 따르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7절은 그 배교로 인한 재앙, 벌, 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곧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출애굽했던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광야 40년을 버텼던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그들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키고 자기를 주의하고 절대 그러지 않도록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방을 숭배하고 이방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섬길 때 행해지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어요. 자, 이제 32장이 이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장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우상의 허구함, 허구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래로 지어져 가지고 이제 불려지는데, 그게 32장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자, 그래서 그 노래를 써서 계속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족속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하신 하나님의 하신 언약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됐죠. 먹을 거 많지요. 풍부하죠. 그러니까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 배가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거만해졌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그게 뭐야?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참 우리가 좀 살펴볼 구절은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굴의 잠언인 아굴의 잠언 30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 구절입니다. 30장 9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난해서 배불러서 즉 부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하거나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우니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양식만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기도했던 아굴의 잠언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먹어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성이 또 발동해가지고 우상을 찾게 되고 그들의 하는 행위를, 그 악한 행위를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짓을 범하게 됩니다. 21절을 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난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령 저 아닌데요? 나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앞으로도 안 할 건데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죄성이 우리에게 이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게 진짜 뭐 살만하고 이거 봐라, 먹을 게 많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딴 데를 쳐다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고 부패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노래를 지어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갈 길로 가게 됩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대요. 모세가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내용은 이제 32장에서 이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를 불러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배교를 예언하시는 말씀들을 쭉 하셔.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부르셨지만 그리고 이제 특별히 끝나시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다 기록했어요. 그런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 그래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배우고 그래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2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하나님도 아신다 그랬는데 모세도 여기서 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한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겠느냐 라고 걱정을 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그러지 말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모세가 말합니다. 모든 장로와 지도자들, 관리들을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게 이제 핑계치 못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29절을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하나님도 아셨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지시를 받던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할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 길에서 좀 돌이키고 회개하고 벗어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면서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셔서 모세에게 넌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하라.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너 앞장서라.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고난을 이제 위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를 예언하시면서 배교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거니까 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이 경고의 율법을, 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배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고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런데 잘 되니까 높이 올라가니까 아래가 안 보이나 봐요. 그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 것이 많아지잖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 것이 자꾸 세상 걸 버리잖아요. 그럼 영적인 게 많아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많이 있는지, 뭘로 가득 차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는 좀 욕심내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것에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걸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됨을 잊지 말고, 우리가 부패하여, 인간이 원래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인간이 부패해서 육체의 소욕이 강해. 육신의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욕심, 거룩한 욕심이 많아야 세상 욕심을 버리는데 세상 욕심이 많으니까 성령의 욕심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해요. 뭐는? 육신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경고하셨어요. 모세도 죽기 전에 경고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제발 들어가서 그러지 말아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절대 안 그럴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이제 편안해지고 배부르니까 살찌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신앙의 표대를 삼고 읽고 듣고 배우는 데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모세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짐했는지 모르나 인간이 연약하여 또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육체의 정욕을 쫓고 육신의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악한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도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요소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날 한날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잘 듣고 배워서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